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라는 성경은 이제 나이가 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6장으로 이루어진 디모데 전서 편지를 썼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서신의 마지막 6장의 결론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 어느 글이든 그렇잖아요. 결론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글을 쓴 사람의 그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게 결론 부분일 텐데, 이 디모데 전서의 결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돈에 관련된 것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요, 돈에 대한 언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기독교 하면 생각하는 사랑, 구원, 믿음, 소망, 이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돈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돈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쉽게 받는지 성경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결론 부분에는요, 두 가지 대립되는 인생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공하는 삶, 돈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삶, 돈을 추구하는 삶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삶,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인생관이 성경에서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자,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모두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네, 맞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가난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것 하나님 다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분은 없어요. 바울은 이 서신에서 돈을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언급하며 돈 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려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자, 9절을 같이 함께 더 읽어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빨간색 부하려 하는 자들을 잘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요, 부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부하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피해 갑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지금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도 목사님, 저는 돈을 벌기는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말씀을 피해갑니다. 여러분,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요, 단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내 삶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만족 못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나의 삶의 수입을 공급하는 그 방법들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부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은 막 돈을 막 가슴속에 끌어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잘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내가 그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나님, 저는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뿐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잘 들여다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 삶에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라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오늘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마음을 갖는 게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돈을 사랑함으로,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그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여리고 성을 만나고 그 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로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것 어떤 것도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탐심으로 몰래 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패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왕이면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대해서 탐심을 내다가 그 탐심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세벨의 음모로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 나봇이 억울한 돌 맞아 죽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비참하게 심판하십니다. 엘리야란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란 선지자 그 다음이 엘리사 후계자죠. 그 엘리사에게는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깨끗하게 아기 피부처럼 회복됐죠. 근데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할 때 엘리사는 절대로 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나 누가 쫓아갑니까?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했다고 거짓으로 나아만에게 물질을 받아냅니다. 그 탐심으로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고 말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인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를 도둑질하는 자다고 말합니다. 결국 돈의 탐심에 매여 살다가 탐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돈에 팔아버리고 자신도 자살로 그 인생을 비참하게 끝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 임했으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척하고 그 일부를 얼마를 감춥니다. 여러분, 헌금을 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한날에 부부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거나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스스로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요, 그래서 말하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 그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도 있다. 가볍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유념히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 삶의 안정이 어디에 있는지 잘 돌아봐야 돼요.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말씀을 피해가지 말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 나의 안정이 있는지, 아니면 내 통장의 잔고에 나의 안정이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탐심을 뭐라고 말해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10절에서 말했어요. 같이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만 쫓아가는 삶의 모든 태도예요. 왜요? 그 길 끝은 결국 미혹에 빠져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해요. 그가 가진 아파트 평수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에 있는 잔고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세상은 그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가진 것으로 너가 귀하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 6절에서 8절 세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셔서 충분하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두 글자로 부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자족. 자족이란 말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지금 내 마음이 자족하고 있는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실 돈이 많고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면 누구나 자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동역했던 사람들도 자기를 떠나버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이런 아픈 현실 속에서도 나는 만족합니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형편이 그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임을 바울이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형편이 내 마음을 좌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자족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잖아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이렇게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다윗의 삶이 다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봤기에 그는
어떤 형편에도 부족함이 없다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주는 자족함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설교 에 찬양할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진 것이 부족해요. 하지만 모든 강함과 부요함의 근원 되시는 나의 주님께서 내 안에,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자족함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하시죠. 우리 자족하며 삽시다. 내 삶의 빈자리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주님으로 채워져 가는 삶.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면요, 신기해요. 내 삶이 해결이 안 되는데도 주님 때문에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때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벌기업 총수들,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세요? 그들은요, 항상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주식으로 수십조 원의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는 막 아무런 걱정 의심 없이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자족의 은혜이죠. 이렇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족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낙심되지 않고 대신 그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나의 예수님, 나의 목자이신 나의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나 6장 후반절에 부에 대해서 바울이 더욱 더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실 디모데 전서라는 이 성경은요, 6장 16절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이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아멘 송영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 내용 자체는 16절에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17절 이하에 덧붙여지는 건 이제 편지로 치면 추신, 이것과 같은 기능인데, 이 부분에서 바울이 돈과 관련해서 특별히 더 적극적인 권면을 디모데에게 해요. 17절 보시면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말하죠. 아까 말씀드린 부하려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하든 부하지 않든 상관없이 부가 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은 누구냐?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해요. 하나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 두 번째는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마음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를 보면요. 어때요? 형편이 다 다르세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부유하신 분도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가난하신 분도 계세요. 이러한 것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며 주님 오실 날까지 항상 그럴 거예요. 교회 안에 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어떤 행사력을 행하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성도이지 돈으로 마음을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잘못된 안정감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돈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걸 저도 아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그 돈에 성경은 너의 안정감을 두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부한 자, 먹고 살 만한 자들은 두 가지,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되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물질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물질을 축복으로 보상으로 주신다라고 물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은 내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혼을 위한 은혜의 도구, 선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와 재물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이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선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너그러움이 끝이 없는 분이세요. 나누어 주기를, 특별히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도록 권면하는 18절의 이 내용, 바울의 이 권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좀 더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돈을 추구하는 탐심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돈이 쌓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일이 내 인생에 쌓이도록 살라는 것이에요. 그럼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통장에 잔고만 쌓이는 인생 살지 말고 살면 살수록 사람들을 사랑한 사랑의 역사가 쌓이는 그 인생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자기만 위해서 쌓는 인생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열심과 성실을 산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던 게 나쁜 거예요. 어떻게?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 쌓는 재물을 모으며 살았어요. 슬프게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은 어떤 삶인데요?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높이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느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많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만큼은 부요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탐심에 이끌려 인생 살게 되면은 그 인생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도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목회자도 목회가 무너지게 돼 있고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탐욕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간절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탐심의 사람은요, 자기만 사랑할 뿐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탐심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외롭고 아주 고독한 삶을 살 거예요. 사랑의 어떤 신용은 할 수도 있겠으나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은요, 다른 형제를 사랑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사람만이 그가 얼마를 소유했고 얼마를 가졌는가에 상관없이 다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물질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이라는 복도 주셨고요. 때로 살 만큼의 재정과 물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살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 것에도 빚지지 말아라. 하나만 빼고. 뭐? 사랑의 빚 빼고는 아무 것에도 빚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닌 자족함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으로 26년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찌 다 풍부하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우리 인생에 부족하고 또 아직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 책임지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나의 아바 아버지를 바라면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부족함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아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통장의 잔고와 아니면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인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먼저 회개하길 바라요.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그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더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돈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탐심이 내 인생 이끌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나만을 위한 재물 쌓는 인생이 아닌 사랑의 삶이 쌓이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의 결론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탐심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물질이 그 목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쌓이는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인생이 하나님 그 삶에 있고 성도 가운데 있기를 권면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내 인생 주관하고 다스리고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함없는 재물에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무것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의 공급자, 나의 피난처, 나의 사랑이신 주님으로 꽉 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나의 주님,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어주신 주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때문에 이만하면은 감사하고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삶이 쌓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에 쫓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 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정함 없는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실 때 특별히 재물에 관하여서 낮추십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없어질 그 재물이 우리 인생에 안정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재물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들을 아시니 아버지로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쌓이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